한 주간 하나님 말씀 전해졌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준 그 가사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며 또 그 행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의 양식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또 믿으며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면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 피로,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쇠고랑 차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구속이고요. 좀 길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이 지불되고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 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죄를 용서받은 은혜,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아버렸거든요.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는 방법 뭘로 받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착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서가 기록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그 고약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순수한 것에다가 뭔가 자꾸 섞어요. 또 누구는 그걸 빼버려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시작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면 잘못된 가르침, 그게 뭐냐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이 말은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파만, 어느 교회만 구원이 있다, 정말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울산 강동교회만 복음을 맡겨놓았을까요? 큰일 나죠.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큰일 나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마귀가 거기다가 뭔가를 섞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하나님은 이러하신다 했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상황을 봐도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는 많습니다.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뭔가 섞는 일이 있어요.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뭘요?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것 복음에다가 뭔가 섞는 거죠. 복음은 뭔가 행위로 간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해야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요식 행위를 행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뭔가 섞든지 아니면 빼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감춰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는, 지금까지 죄는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부를 빼버렸죠. 그것 역시 이단입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될 게요. 마귀는 늘 복음을 변질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이 이름이 뭘까요?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자로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요새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이단의 교주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흉내내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은근히 비꼬고 조롱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2000년 뒤에 태어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예,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종교의 이름만 다르고 신의 이름만 다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마음에서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여전히 그래서 내가 헌금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떳떳하다라고 생각돼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고 더 감동하실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뭘 빼앗을 수 없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은 마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어찌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빼앗을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나는 이제 천국 갈게 확실하다 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양심의 문제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저 바닷가 산책 갔다가 바위 거닐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근데 수심이 너무 깊어요. 허우적거립니다. 점점 꼬록꼬록 빠져주고 가고 있습니다. 난 죽었구나 했는데요. 갑자기 누가 내 머리를 쭉 끌어올려요. 봤더니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지나가다가 제가 빠진 걸 봤어요. 그래서 건져줬습니다. 건져줬어요.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날 구원해 줬지? 왜 날 건져줬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러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빠져볼까? 또 구해준가 안 구해준가? 그래서 일부러 퉁 빠져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또 구해준다? 예, 그걸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 부탁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상하네. 나 또 죄 지어야지. 또 구원해 준 거 아닌가 볼게. 이런다라는 것은 진짜 악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셔요.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 너 여전히 구원받았다 해서 계속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래?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계속 죄 지을래요. 저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살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상황이 되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회개가 두 회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딱 한 번 하면 돼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끊임없이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자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도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를 보면 그냥 두리뭉실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끝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두리뭉실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는데요.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끝이에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뭘 잘못 살았는데 좌우지간 잘못 살았대요. 그 회개입니까? 그게 자백입니까? 육화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깨끗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벌 안 주고 혼 안 내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여기 8절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행동을 뻔히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 구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짓고 싶어도 징계 몇 번 받아보면 그 징계가 무서워서도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으면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라고 징계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장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가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심판하는 심판주.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네 아버지 됐냐? 다른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 아비는 마귀지나 마귀한테 가서 사정해라 이러실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게 있는데 뭐가 변화됐냐면요. 사실은 외모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어제 구원을 받으신 분 오늘 아침에 눈 떴더니 뭐가 달라졌던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죄인.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 그런데 하나님 자녀긴 자녀인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내 자신을 보면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차이가 뭐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죄인이냐면 지옥 갈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인은 맞아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러니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밖에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 벌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벌, 벌만 주는 게 아니고 징계라 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그냥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바로 잡는 것,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야단칠 때 그냥 고통 주려고 매를 들고 야단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그래서 부모 마음은 더 아프지만 때로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차피 모닥모닥 했다가 지옥에서 형벌 주면 돼요. 그래서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벌도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모닥모닥 모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한꺼번에 영원한 형벌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요, 다릅니다. 그때그때 징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징계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왜 그러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마귀 자녀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옛 습성대로, 옛 성품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소수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아들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맺어 자자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 일이 있어야지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요? 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을 못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요.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때 저들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막 가르친단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같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한단다. 이상하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맹신이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알면 못 믿을 수 없고,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제대로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뭔가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상해. 아이고, 참 답답해지죠. 우리가 깨달았다 이 말은 확실히 믿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확실히 믿은 날 있으시죠? 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간증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원래는 캐톨릭 신부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캐톨릭의 문제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1513년에 깨달았다라고 자기는 고백했거든요. 깨달은 날이 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 유명한 분이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천재죠. 그도 1654년 11월 23일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날이 있대요. 또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 요한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고 거듭났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교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날이 있다, 깨달은 날이 있다, 중생 얻은 날이 있다 이러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또 요한 한마 이분도 1758년 3월 30일 자기는 거듭남을 체험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녀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미국을 철저하게 회개시켰다라고 한때 유명했던 분이 있거든요. 찰스 핀이라는 분도 1821년 10월 10일 자기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찰스 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은 그 유명한 그 목사님도 1850년 1월 6일 날 거듭남을 체험했답니다. 이분이 어느 겨울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오고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못 가서 그냥 가까운 어디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못 왔나 봐요. 그래서 어느 허름한 청년이 강대상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막 찾아 읽어주는 거거든요. 뒤에서 앉아서 보면 한심하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복의 젊은이 왜 나를 보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 한마디에 그 고통 한마디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봐야 될 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봐야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날이 1850년 1월 6일 그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스퍼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이분.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는 학문도 별로 없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1855년 4월 21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운 것과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이 있다라고 그런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들은 교파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 정말 기쁜 날이 있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날이요. 그 날이 우리에게 각자 있습니다. 물론 그 날이 오래돼가지고 기억 속에 사라진 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모를 수는 없죠.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결혼했단 걸까요? 안 했단 걸까요? 안 했죠. 아니면 농담하고 있던지요. 제가 결혼한 날짜는 착각할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제가 4월 20일 날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3월 20일 날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 줄 알고 깜짝 파티를 한번 했다가 아주 민망한 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범은 범인데 그때가 20일. 예. 어쨌든 그럴 수는 있죠. 그렇다 해서 제가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그 날은 잠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때였는지 첫째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들었을 때 내 구원을 받았는지 지난번 말씀 들을 때 구원을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자체까지도 헷갈린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하나를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희 몸으로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성전은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했고요. 그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셨죠.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요. 지금은 건물로 된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성전 없습니다. 이제 성전은 어디냐면요. 성전이란 말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몸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이 된 거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성전 봉헌식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그건 예배당이지,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이지, 그게 성전이냐고요.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교회 건물이죠. 우리 몸이 성경은 이제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요. 이제 지금부터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김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겁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도 쉬고, 그래서 공기도 먹고, 입으로 밥도 먹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이 몸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이 몸은 근본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 그래서 흙에서 온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어르신들 곡기 끊으면 어떻게 되셔요? 얼마 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어야 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구원받기 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은 영이 뭐 먹을 거 달라 합니까? 그런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영은 뭔가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요. 그 먹는 게 뭐냐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먹어야지만 영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이제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지요. 그 친해지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함께하는 게 교제예요. 이게 잘 되면 영적으로 힘이 있고 신앙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전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겠거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기쁨을, 놀라운 그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는 것,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 되거든요. 14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고 올바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기쁨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천사표예요. 근데 집에 오면요, 폭군이 되고 직장에 가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짜들 때문에. 어떤 분이 착 찍기는 교회 안 다니겠대요.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 질려서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선생님은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아직 못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를 한번 만나보셔요. 다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정상적인 올바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높고 높은 천상에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거든요. 구약에도 성령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의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살면 언제든지 떠나버리셔요. 우리와 그냥 함께만 계셔요. 우리가 잘못 살면 됐다 하고 떠나버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게 있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 같은 그런 분,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우리 속에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까요? 잠자니까 꿈속에 막 소리가 들려요? 뭐가 막 헛것이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복음은 이 중에 몇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경우수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셔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 있는 삶, 실수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성경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몇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구원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구원.
이 구원이 영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셔요. 이렇게 칭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고 의인이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라 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으로 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데 그렇게 안 보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됐어요. 이 자격을 얻는 그 영의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이, 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이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화되는 거. 내 성품, 내 인격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잘못 살면 벌도 주시고 막 이끌고 가시는데 나는 복음은 내가 듣고 복음은 끄덕거리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진짜겠느냐?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구원은 성화되는 일, 그 구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썩고 병들고 이럴 몸이 이제 거룩한 몸,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언젠가 몸이 바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영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일, 이것 또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이 영의 구원은 과거 일이 돼버렸죠. 한 번으로 끝나죠. 구원을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영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살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성품이, 인격이 바뀌는 이 성화되는 과정은 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오늘 또 이루어야 될 구원, 내일 또 이루어야 될 구원, 그 구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구원은 요거죠. 생명 얻는 구원. 그러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는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요것은 내가 무슨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내가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세 가지 구원 중에 지금 내가 힘써야 될 구원이 몇 번째입니까? 예, 요거예요, 요거. 힘써서 일해야 되니까, 힘이 써야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먹어야죠. 세 끼 굶고, 3일 굶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어 일을 못해요. 내 영적으로도 성품도 바꾸고, 뭔가 전도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지만,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면 먹어라. 무엇을?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갓난 아이에게 몸에 좋다고 소고기 먹이면 될까요? 죽어요. 그러면 소화 못 시켜서. 갓난 아이는 젖만 먹죠. 그러다가 얘가 계속 젖만 먹고 평생을 살까요? 아니죠. 어느 때가 되면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다 먹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 같은 그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그냥 패스, 통과하면 돼요.
지금은 영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읽다 보면 정말 적과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되게 그런 말씀이 주로 모아 있는 게 이번처럼 전도 집회 했을 때 그 말씀들은 너무나 적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쉬운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보고 그러고 나면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도 나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점점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말씀도 나도 모르게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익히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돼서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돼요. 그것은 뭘까요?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전도 집회 있을 때 나오셔서 들으면 그냥 눈과 귀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죠. 입 외에는 다른 걸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코에다 넣으면 될까요? 귀에다 넣으면 될까요? 입으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두 가지로 먹어요. 눈과 귀로.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같이 보시고 그러면 말씀을 먹어줘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 중 시간을 내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잖아요. 내가 읽으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해요. 아이가 계속 젖을 먹으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영양 성분을 다 알아야지만 힘이 납니까? 여기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여기는 뭐가 얼마나 들어있고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화되고 이런 거 다 알아야지만 힘이 납니까? 아니요. 그거 전에 입에다 넣고 꼭꼭 씹어서 꿀떡 삼키면 알아서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간 나와서 듣고 보고 배우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알아서 뭔가가 어느 순간부터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럴 일이 있을까 생각하셔요? 한번 해보셔요. 꾸준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 들어보셔요. 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요. 참 이거 빨리 알았으면 하는 후회 섞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후회 섞였어요. 잠언에만요.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 겪으신 분 많잖아요. 성경 말씀은 보증 쓰지 마라. 만약에 네가 보증 샀다면 네가 자는 그 침대 이제 네 거 아니다. 네가 입고 있는 옷 그것도 네 거 아닐 수도 있다.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거 취소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면 실수가 없잖아요. 또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진정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매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매를 든다면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친구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침에 일찍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런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이 그냥 도덕책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규범대로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라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장사를 한다면 손님들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은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준다고, 이루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때와 방법은 내 뜻대로일까요? 하나님 뜻대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로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부엌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박을 썰고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저도 칼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아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식칼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돼 하는 게 이 아이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하나님 안 구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인생 역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요? 돈 갑자기 많이 생기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 살까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게 들어주시는 것이 될 수 있죠. 크게 들어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형제님이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그분 전직이 뭐였냐면요. 전에 직업이 도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박.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전문 용어더라고요. 하우스 사장님이셨어요. 도박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직자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왜 실직자가 됐냐면요. 구원을 받고 기도는 했대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한탕하게 해주시면 제가 손 딱 씻겠습니다. 하고 몰빵을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쫄딱망에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는데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죠. 야, 이런 것에 기대해서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그 하우스에 드나들었던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됐죠. 생각나겠죠. 폐가 망신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그가 딱 끊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막노동부터 했거든요. 그 손에 뭔 그 힘든 일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막노동을 하면서 그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는 재미를 알았다고. 돈의 가치를 알았다고. 돈 몇만 원을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그 막노동을 하면서 끝에 돈 몇 푼 받아오면서 그 돈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형제님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났던 형제인데요. 거기는 낮에 일할 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뭐 하냐면요, 싸움닭을 가지고 밤에 도박을 합니다. 닭 싸움닭이 따로 있거든요. 뒤에다 칼날을 달아가지고 탁탁탁 싸움 시켜가지고 죽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술안주해서 술 먹고, 그러면서 집에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야죠. 낮에는 자고 밤 되면 도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뭘 하냐면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에 정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바카라고, 그 마닐라 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요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바나나 비슷하게 생긴 그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서 말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삼배처럼 만드는 천을 만들거든요. 그거 원료를 구하려면 밀림 정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가 드디어 돈의 가치를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삶은 정말 미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술 먹고 도박하는 데 돈을 썼거든요. 변화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 날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변치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되죠.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까 그 전직 도박했던 그분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왜 안 들어주시는지 알겠죠? 그거 깨달았거든요.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구나.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 안 했대요. 이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거죠.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만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힘을 주시더래요. 시편 66편 1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앙생활이 바로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요. 그게 교제 생활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로 보면 전도 집회하고 끝에 이제 부탁한 게 이거였습니다. 폐회한 후에, 집회를 마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치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미칠까요? 어디를 통해서 올까요?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저희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래요. 주님께.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손잡고요? 예수님 바리끄쟁이라도 딱 붙잡고요? 예수님은 어디 그렇게 안 계시잖아요. 주께 붙어 있으란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때문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대요. 지금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교제 생활이죠.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님 계시죠? 예, 계신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 집회가 끝났는데 씩씩 불면서 항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내용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예,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신자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또 왜 주일날 나오라고 하냐고, 왜 그걸 강요하냐고, 목사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네요. 막 그러면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때 찾아드린 말씀이 방금 보여드린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다른 교회, 다른 무슨 교족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곡하게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수요일 날도 또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우리 교회 출석 교인 되셔가지고 저 뒤에 헌금만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 큰 도움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목사가 하는 말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릴 것도 없고 성경 말씀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 함께하고 말씀이 공급되는 곳에 내가 있었을 때 내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저와 같이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이 너무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거기를 잘 안 나갔었는데요. 이제 거기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 가셔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거기 가서 지금 들었던 말씀같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오랜 시간 다녔는데도 솔직히 말씀이 잘 안 깨달아졌거든요.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일주일 말씀 들었는데 막 깨달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지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공급받아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같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부터 저희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요. 여기 뭐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보셔요. 믿음으로 보셔요. 뭔 포도나무가 이러지 마시고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각 사람은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이 나무를 왜 가꾸고 키울까요? 뭐 하려고요? 왜 포도 열매 얻으려고요? 포도나무는 사실은 무슨 목재로도 가치가 없고요. 막 비틀려 있잖아요. 겨우 쓴다면 뭐 불 때는 데나 좀 쓸까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정성껏 키우는 이유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열매는 요 몸뚱이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혀요. 그런데 이 가지 중에 어떤 고약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이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를 기다리면 맺힐까요? 안 맺혀요. 사실은 열매가 가지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데요. 이 맺히는 것은 가지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 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것이 쭉 가지까지 도달이 되면 잎이 나오고 그 잎을 햇볕을 받아서 양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잖아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고 나무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요. 떨어져 있으면 썩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 떼버리죠. 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다 해서 또 지옥 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의미가 없어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가지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붙어 있을 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의미가 없이 끝나버려요. 다른 성경에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부끄러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이 하나님 만나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살게 해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해줬는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여전히 옛 습성대로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붙어 있을 때예요.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교제가 너무 소중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을 잘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종을 놀리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시키죠. 하나님도 이제 일시킵니다. 전도라는 일을 시키거든요. 전도, 이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 있을 겁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대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도는 성경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게 말과 혀로만 전도한다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전에는 내가 술 먹고 돈을 합의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술을 끊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내 주변의 사람이죠.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알고요. 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놀리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요.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넘칩니다.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가요. 마지막으로 그런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두 부부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혼하려고 했던 그 부부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이 그 전에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상대방 때문이었거든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서로 늘 싸웠는데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 상황은 똑같아요. 상대방은 똑같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딱 보니까 지옥 갈 나 같은 큰 죄인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서 자기 입이 다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서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좋은 부부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변화된 삶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은 갑자기 암 환자가 확 했더니 암덩어리가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암은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때 여러 군데 퍼졌던 게 지금은 동전만한 사이즈로 여전히 갖고 계시거든요. 의사도 놀랜대요. 줄어들고 그 사이즈로 여전히 지금 10년 넘게 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은 보이거든요.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그가 그 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직장에 갔는데 갑자기 다른 때는 늘 지각했던 사람이 더 일찍 와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보게 되고요. 밥 먹을 때도 전에는 음담패설하면서 막 욕짓거리 하면서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조용히 먹는 모습을 보고 예수 환자 됐네? 하고 놀렸지만 조금 지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변화된 삶, 그 삶 가운데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다고.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그때 정말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 하늘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그 속을 영혼을 볼 수 없어서 모르지만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삶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삶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곧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임박성을 가지고 살거든요. 내 생애가 곧 끝난다라는 임박성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경은 심판대가 두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벌 받으러 가는 심판대가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가 또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이 심판대는 벌 받는 심판대가 아니고요. 상을 받는 심판대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벌 받는 심판대에 서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상을 받는 심판대인데요. 영혼의 구원은 내가 뭔 노력에서 받았습니까? 거저 은혜로 받았습니까? 예, 거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 받을 일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이 아니죠.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게 뭐냐면요. 수고가 있어요. 고통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고통 없이 상 받을 일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해보게. 술 먹었던 사람은 술 끊어야 됐고,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어야 됐고, 그런 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전히 술 한번 드셔보셔요. 어떻게 되나? 징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담배 여전히 피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경에는 담배란 말 없어요. 없는데도 구원받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안 피워요. 왜 안 피울까요?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 맞담배질을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면전에다가 할 수 있는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셔요. 그래서 결국은 금단 현상을 극복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모임 가운데 기도 부탁해요. 형제님, 자매님, 사실은 제가 아직도 부끄럽게도 이런 죄를 못 끊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놀랍게도 끊어지더라고요. 술도 끊어지고요. 그 증인이 접니다. 끊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됐지만
저도 징계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들은 게 싫어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쉽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았다고 쉬울까요? 내 죄 용서받았다고 그 마음으로 쉬워질까요? 어렵습니다.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옛 기억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늘에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내 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상 받으라고, 그 상을 준비하라고, 그 영광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는 목적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그런 일들, 눈물 흘릴 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꼭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오죠. 질병,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병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할까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왜 하나님은 자기 핏값으로 산 우리 귀한 자녀라 보시는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그 사이즈가, 그 크기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상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 받을 기회를 주셔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생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삶을 삽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에게 특별히 더 큰 상 받을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받을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거든요.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잠시 잠깐 후면 끝나요. 그 얼마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상 받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너 받을 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꾸짖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너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이나 제대로 들어라. 그러면 들으면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라. 그러면 성경 한 장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늘려가시는 거죠. 상 받을 기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줘요. 수고한 대로 갚아줘요. 상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단체상도 없어요. 강동교회가 큰 상 받을 일이 있어서 나 살짝 끼어가지고 같이 받는 일, 그런 거 없어요. 각각 개인적으로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주님을 얼싸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하다 영원한 지옥 갈 우리를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단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키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모든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